얼마나 더위와 싸워가면서 고생스러우세요? 지난주에 날씨 보니까 무슨 111년 만에 무더위다. 요즘에 밤잠을 설치고 계시죠? 참 너무너무 고생스러울 거예요. 아마 간밤도 잠을 설치고 일찌감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우리 일부 예배 온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특별한 얘기 좀 드려보려고 그래요. 역사적으로 큰 일을 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에요. 대가를 원하면 대가를 만나라. 큰 사람이 되고자 하면 큰 사람을 만나려는 거예요. 근데 책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 큰 사람들을 쫓아가서 만나고 어떻게 찾아가서 그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겠어요? 그러나 책을 통해서는 얼마든지 대가를 만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미국을 움직이는 100명을 뽑으니까 1번이 오프라 윈프리예요. 대통령은 5년만 미국을 움직이지만 오프라 윈프리는 지금 수십 년을 미국을 움직이는 한 흑인 여자인데 그 오프라 윈프리의 그 책을 보면 얼마나 책을 좋아하는지 밥 먹으면서도 늘 책을 봤다. 지금도. 그러니까 풍부한 학식이 있는 거예요. 지금 세계에서 제일 경제학자 워렌 버핏, 그분하고 점심 식사 한 번 하려면 260만 불, 30억을 줘야 돼요. 줄 서 있어요. 한 번 밥 먹는데 30억을 주고 1시간 그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그하고 상담을 하게 되면 그 이상의 돈을 벌어요. 값어치가 있는 거죠. 그가 콜롬비아 대학을 다닐 때 그의 자서전 글을 보면 대학 도서관에 있는 책을 다 읽고 졸업했다. 당신의 경제적인 인사이트가 어디서 나옵니까? 그랬더니 책에서 나옵니다. 나폴레온 우리 잘 알죠? 전쟁하러 나가면서도 책을 한 술에 따로 싣고 가서 밤에 전쟁 안 할 때는 책을 읽었던 나폴레온. 한마디로 말할게요. 참 큰일한 사람들을 보면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자꾸 수시로 책들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저 오늘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그건데 책 중에 책은 성경이에요. 여태까지 성경책만큼 많이 팔린 책이 없고 성경책만큼 많은 사람이 읽은 책이 없거든요. 그래서 일반 책들은 그냥 쭉 사서 읽으면 되지만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이냐, 오늘 그 얘기 좀 여러분에게 드려야 되는데, 어떤 설교는 한 번 듣고 나면 그냥 끝이야. 그냥 들으면 돼. 근데 오늘 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이냐, 전문적인 용어로 렉시오 디비나, 렉시오는 읽는다는 뜻이고 디비나는 거룩이란 뜻이에요. 다른 책들은 그냥 읽으면 되지만 성경은 거룩하게 읽어야 되거든. 그래서 성독, 거룩한 독서
영어로 홀리 리딩, 전문적인 용어로 렉시오 디비나.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저는 아주 귀한 성경을 읽는 법이요. 그리고 또 우리 이거 듣고 나서 끝내지 말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대로 성경을 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책 렉시오 디비나 성경은 이렇게 읽으세요! 그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오늘 드리려고 하는데 참 중요한 얘기들이요. 포르피리우스라고 하는 현대 최고의 성인이 성경을 알면 성자가 된다. 성경을 알면 천국 간다. 성경을 알면 최고의 인격자가 된다. 성경을 알면 최고의 영성가가 된다. 이런 것인데 역사적으로 성경을 읽는 법 중에 최고의 방법, 성경을 이렇게 읽으십시오. 렉시오 디비나. 이 방법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우선 이 렉시오 디비나 성경을 읽는 법에 대해서 가장 정리를 잘했던 분이 귀고 2세라고 하는 분인데, 그는 성경을 독서, 묵상, 기도, 합일 4단계로 읽어라. 조금 어려운 얘기니까 그냥 넘어가요. 그분이 렉시오 디비나를 잘 정립한 분이라 이 성경 읽는 방법이 약 1500년 동안 정착된 방법인데요. 저는 이번에 수도원 아토스를 다녀오고 그리고 산티아고를 걸으면서 이 방법을 한번 적용시켜 봤거든요.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이번에 철저하게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기독교인들의 안목이,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겨우 130년이거든요. 기독교의 역사는 모세에서부터 지금까지 3500년의 역사인데 우리 한국의 목사들, 한국의 성도인들은 말틴 루터부터 지금까지의 1500년서부터 그 개신교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번 보십시다. 한번 제가 지금 잠깐 얘기하는 걸 마음속에 둬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심으로 이스라엘이 시작이 돼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의 식구 70명이 애굽에 들어가죠. 70명이 들어가서 200만 명이 돼요. 400년 동안에. 그래서 민족이 돼갖고 나오지요. 그때 민족을 이뤘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해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613가지 율법을 줘요. 그 율법을 지키는 게 그때부터 유대교. 그래서 모세에 의해서 유대교가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유대교 교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교에서 딱 기독교를 만드세요. 예수님부터 기독교예요. 그래서 그때 기독교를 바로 쭉 흘러오는 게 정교회, 올스독식 처치, 정통교회, 정교회라고 그러거든요. 정교회가 쭉 흘러오다가 600년경에 캐톨릭이 생겨. 그래서 캐톨릭하고 정교회하고 마찰이 있다가 1054년에 캐톨릭하고 정교회하고 갈라져. 그래서 기독교가 두 파가 돼. 두 파가 돼서 쭉 내려오다가 캐톨릭에서 말틴 루터가 개신교를 갖고 나와요. 그게 지금 우리 개신교예요. 그래서 개신교의 뿌리는 천주교, 천주교의 뿌리는 정교회, 정교회의 뿌리는 유대교.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캐톨릭을 연구를 해야 되고 정교회를 연구해야 되고 유대교를 연구해야 되거든요. 거기 정통 기독교가 쭉 흘러온 곳인데 지금 우리 개신교는
500여 년 된 건데 1517년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킴으로 지금 요 개신교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 쭉 1500년 동안 성경을 읽던 방법이 예수님 이후부터 성경을 이렇게 읽어라라고 내려온 방법이 렉시오 디비나예요. 성독이에요. 거룩한 독서예요. 다른 책은 그냥 읽어도 성경은 거룩하게 읽어라.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쭉 이렇게 성경 읽는 방법이 내려왔는데, 말틴 루터가 천주교에서 기독교를 빼내올 때에 가지고 나오지 말아야 될 것 갖고 나오고, 좀 갖고 나와야 될 것을 안 갖고 나오고, 좀 바꿔 갖고 나와야 될 것을 그냥 갖고 나오고,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전혀 돼 있지 않거든요. 말틴 루터 혼자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물론 도와주는 사람이 좀 있었지만 개인적인 종교개혁이거든요. 그때에 성경을 읽는 방법인 렉시오 디비나를 갖고 나왔어야 되는데, 이걸 안 갖고 나와서 이게 끊어져서 개신교는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우리 갈보리에 온 식구들에게 오늘이요, 성경을 읽을 때는 이렇게 읽으세요. 이게 예수님 이후부터 계속해서 읽어내려온 성경 읽는 방법인데 그게 끊어져서 개신교에 막혀 있어요. 이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그러거든요. 자, 우선 성경을 읽을 때는 4단계로 읽어야 되는데, 방송실 좀 더 볼래요? 렉시오 디비나.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그냥 우리 한국말로 성독이에요. 거룩한 독서예요. 성독. 성경은 거룩하게 읽어라. 다른 책들은 그냥 읽어라. 귀고 2세가 이 렉시오 디비나를 찾아낸 방법인데, 성경을 읽을 적에는 우선 읽기 읽기 성경을 쭉 읽어요. 우선 마태복음 1장을 읽는다 그러면 쭉 읽어요.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읽으면서 그 말씀 중에서 내게 부딪히는 말씀 또는 내게 부딪히는 단어 하나를 골라. 하나님이 딱 주시는 게 있어, 성령으로. 그래서 읽기, 고르기, 그 다음에 그것을 명상해요. 그 말씀, 내게 주신 말씀 하나 가지고 자꾸만 명상을 해.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니까 하나님하고 합일,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거룩한 독서거든요. 근데 귀고가 만들어 놓은 거는 이렇게 읽기, 고르기, 명상하기, 그리고 하나님과 합일되기,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그래서 내가요, 한국식으로 이것을 한번 바꾸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굉장히 기도해가지고요, 이 렉시오 디비나를 한국적으로 제가 만들었어요. 앞으로 한국에 이거 퍼뜨릴 거거든요. 이미 지난 주간에 발표했어요. 한국 전체에 많은 방향을 일으키고 있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적에는요, 우선 다른 책하고 다르게 차분한 곳, 잡음이 들리지 아니한 곳, 아주 고요한 곳에 가만히 이제 성경책을 가지고 우선 이제 그냥 둬요, 이거를요. 우선 있잖아요. 이렇게 보세요. 머릿속에 딱 외우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과일 가게를 가잖아요. 그럼 이제 과일 가게 가게 되면 포도가 있고 복숭아가 있고 요즘에 무슨 바나나가 있고 참외가 있고 수박이 있고 무슨 복이 봐요. 아우, 과일 가게 이런 게 있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찍기. 오늘은
수박을 사 먹어야겠다. 수박 하나를 거기서 찍었어. 성경을 봐. 쭉 마태복음 1장을 봐. 거기서 한 글자 또는 한 단어 또는 한 구절을 찍어. 여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로구나. 그걸 딱 찍어. 그래가지고 세 번째 단계는 과일 먹는 거잖아요. 수박을 샀으면 수박을 씹어. 그게 명상이거든요. 자꾸만 씹는데 그 씹는 거를 반추동물이라고 그러죠. 소는 위가 4개예요. 그래서 잔뜩 먹은 다음에 그걸 다시 꺼내갖고 또 씹어. 위가 4개니까 또 집어넣어. 게다가 또 꺼내가지고 씹어갖고 세 번째 위에다가 넣어. 그래갖고 또 꺼내가지고 씹어갖고 4번째 위에 넣어갖고 거기서부터 소화를 시키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반복해서 씹어. 그리고 넣기. 이걸 그냥 둬요. 넣는 거야, 그냥. 이제, 그 다음에는 꿀꺽하고 윗속에다가 넣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내게 영양소가 되는 거예요. 자, 성경을 이렇게 읽어라. 우선 읽기, 거기서 내 마음속에 드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찍기, 그 말씀을 계속해서 씹기, 다 씹은 다음에 넣기, 거기 내기 되는 거예요. 그 4단어, 요거로 제가 한국적으로 렉시오 디비나를 변화시키는 건데, 지금 한국의 개신교 목사님들이 이런 데 눈을 뜨고 있질 못하거든요. 요거 4단계를 탁 머릿속에 넣으세요. 아주 쉽지요? 과일 가게 가서 보기, 하나를 찍기, 씹기, 넣기. 요 4단어만 한번 외우세요. 시작. 보기. 보기, 찍기, 씹기, 넣기. 이렇게 되거든요. 요거를 조금 더 보겠습니다. 소, 양, 낙타, 사슴, 이런 동물들을 되새김질하는 동물이라고 그러는데, 그 되새김질하는 위가 4개인 동물이 161종이래요. 161개 동물이 그렇게 그냥 위가 4개이기 때문에 한번 보세요. 위가 이렇게 4개야. 그래서 넣었다가 뺐다가 씹었다가 넣었다가 이렇게 해서 4개로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고깃집에 가서 고기를 살 적에 소의 위가 있는데 제일 먼저 위를 막창이라고 그래요. 막창 그러니까 또 먹고 싶어요. 막창. 그 다음에가 천엽. 이렇게 거칠거칠한 거, 뭐 담요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천엽이야. 2번째 위야. 3번째 위가 저렇게 볼집처럼 되어 있는 거, 음식점에 가면 나오는 거 있죠? 다 먹어봤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양지라는 게 마지막 위야. 그 위 4개 자른 게 저런 거야. 다들 여러분 이제 보니까 그런 거로구나,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먹어갖고 자꾸만 4번 씹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씹어. 4번을. 4번이 아니야. 자꾸만 이렇게 씹어서 명상하는데, 그게요, 한 말씀 가지고 하루가 걸릴 수도 있고 1시간 걸릴 수도 있고 1달이 걸릴 수도 있고, 그 단어 하나를 가지고 그렇게 깊게 내게 주신 말씀을 씹고 또 씹고 또 씹고 또 씹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잘게 만들어갖고 완전히 내 거가 되게 씹기 단계를 거쳐서 넣어.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내가 할 일이 없어져요. 나는 이제 끝이야. 보고 나서, 찍고 나서, 씹고 나서 넘기면
그 다음서부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 위에 들어가면 위가 이렇게 해가지고 작은 창자에 넣게 되면 작은 창자가 영양소를 다 빼가지고 창자에서 흡수하면 피가 그 영양소를 머리에 갖다 날르고 다리에 갖다 날르고 그래서 온몸에 에너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음식이. 내가 밥 안 먹고 한 달 있다가 설교하려면 에너지가 없어서 설교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게 다 내게 에너지가 되는데 그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영양소를 다리에 갖다 줘라, 머리에 갖다 줘라, 팔에 갖다 줘라. 내가 명령 못 해요. 그건 전부가 하나님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을 적에는요, 이렇게 했답니다. 우선 성경을 쭉 읽으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자꾸만 걸 씹고 명상해갖고 하나님 나 이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꿀꺽 넘겨놓은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 겸손해야 돼. 하나님께 겸손해야 되니까 옛날부터 어떻게 하느냐면 넘긴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 하나님 앞에 겸손의 기도, 자기를 낮추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위에다가 넣고 나서는 이게 참 소화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니까 우리 제 기독교인들이 말해요. 나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젠 다 먹고 났으니까 길을 걸어가면서도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어디 가면서 길거리에서도 쭉 나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냥 조금만 시간만 나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거든요. 그때 사용하는 것이 정교회,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묵주예요. 그게 기독교에서 1500년 동안 사용됐는데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이런 것들은 안 갖고 나온 거예요. 안 갖고 나온 건 많고 갖고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갖고 나온 건 많고, 이게 말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우리는 다시 한번 평가해야 되는데, 이번에 제가 그 묵주를 하나 사왔는데 내가 사고 싶어서 산 게 아니고 이번에 아토스 산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우리 수도생 중에 비온 일국 대전에 있는 목사님이 묵주 하나만 사다 줘요. 그리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그분 주려고 산 거예요, 이게요. 근데 이제 이 묵주를 여기 이제 이렇게 50개 고리가 있잖아요. 요거를 우리 기독교인들이 1500년 동안 갖고요. 요걸 갖고서는 봤습니다. 찍었습니다. 자꾸 묵상을 합니다. 내 거 만들었습니다. 꿀꺽 삼킵니다. 그 다음부터는 요걸 가지고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리고 요게 구슬 하나를 이렇게 넘겨요. 이거 갖고 다니면서도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넘겨.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또 넘겨. 그래서 요거 한 바퀴 돌아가면 50번 기도한 거야. 2번 돌아가면 100번 기도한 거야. 하루 종일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어요. 이번에 산티아고를 걸으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거기 야고보의 길이었기에 야고보서를 읽었어요. 아침마다 끊어서. 그리고 거기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그걸 붙잡고 나서 이거는 안 가졌지만 배낭을 메고 걸면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요. 나 죄인입니다. 이거 안 가졌지만 나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꾸 하면서 걸어요. 그러면서 깊이 하나님과 합일의 단계에 들어가는 그런 기도를 이번에 했거든요. 아브라함 보세요.
기도할 적에, 여러분들도 말이야, 기도할 적에 잘난 척하고 기도하지 마라. 나부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다 엎드려갖고 아브라함은 기도할 적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창세기 18장 27절에서 나는 티끌과 같사오니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그 뭔지 아나? 하나님, 나 티끌과 같아요. 나 기도 들어주세요. 야곱은 기도할 적에 이사야 41장 14절에서 하나님, 나는 지렁이 같아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하나님, 나 지렁이 같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이에요. 자꾸만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 받으려면 자꾸만 자기를 낮춰. 하나님, 나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죄인이에요. 나 잘난 거 없어요. 자꾸 낮춰요. 바울은 디모데 전서 1장 15절에서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예요. 죄인 중에서 최고로 괴수, 최고로 죄인이에요. 내 기도 응답해 주세요. 야고보는 기도할 적에 4장 14절에서 하나님, 나는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예요.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머리끝까지 교만해진 나를 이 외침을 통해서 자꾸만 자기를 낮춥니다. 그래서 저 밑까지 내려가게, 배꼽을 거쳐서 자기 밑까지 내려가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들숨,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숨을 쉬면서 날숨, 나는 죄인입니다. 또 걸으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꾸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십시오. 그러니까 아토스산에서 성자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는 동굴 속에 5년, 10년을 들어가요. 안 나와요. 음식도 갖다 주고 물도 갖다 줘요. 그래서 그 갖다 주는 물 마시며 갖다 주는 음식 먹으며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며 때는 많이 먹어요. 2끼 먹으면서 동굴에 들어갈 적에 딱 하나 성경만 갖고 가는 거예요. 성경만 갖고 들어갔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으면서 주시는 말씀, 보기, 찍기, 씹기, 자꾸 하루 종일 이걸 씹어. 아주 이걸 씹었고, 완전히 씹었다고 생각하면 탁 넣기. 그 다음서부터는 그냥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묵주기도 자꾸 100번이고 200번이고 자꾸만 넘기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걸 자꾸 돌리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걸 몇 번 돌아가는지, 한 번 돌아가면 50번이니까 2번 돌아가면 100번 자꾸만 자기를 낮추면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만 집어넣으니까 그 동굴 속에서 거룩한 영들이 이렇게 많이 태어나고요. 그냥 평생 성경 하나만 가지면 그냥 한 구절 갖고 그렇게 거기서 거룩한 영들이 이렇게 많이 태어나는. 자, 여러분에게 한번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이게 렉시오 디비나거든요. 혼자서 저렇게 쭉 성경을 가서 묵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 자기 거로 만듭니다. 이거는 공동적인 렉시오 디비나예요.
똑같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 말씀 속에서 내게 다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공동으로 묵상을 합니다. 제가 토마스 아켄포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책을 갖고 올라왔는데, 이 책이 예를 들면 파스칼이 이 책을 읽고 나서 순수한 경건이 마음의 진수에서 낭낭한 음방울 소리처럼 표출되어 있다. 파스칼이 이 책을 읽고 나서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음방울 소리처럼 낭낭하게 이 책을 통해서 들리는지, 파스칼이 최고로 은혜 받았다고 쓴 책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책이거든요. 저는 이 책을 수시로 읽는데 1472년 독일에서 처음 출판을 해요, 이 책을. 그래가지고 이탈리아판 300판, 라티어판 600판, 독일어판 350판, 영어판 수천 판, 엄청나게 찍어낸 책이 이 책이거든요. 600년 된 책인데 600년 동안 계속해서 찍어내는 책이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책이에요. 근데 이게 토마스 아켄포스가 20살에 그가 아그네스 스톤에 들어가서 바로 렉시오 비디나로 70년 동안을요, 92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70년 동안 아무것도 안 읽고 오직 성경 한 장을 읽고 거기서 주시는 말씀을 보고 찍고 그것을 씹고 반추동물처럼 계속 씹고 계속 씹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넣은 다음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면서 그 말씀을 계속 뒤이어서 성경 1000구절 정도를 완전히 소화시켜가지고 익히어서 쓴 책이 이 책이거든요. 70년 동안 수도원에서. 그래갖고 이 책이 온 세계를 지금 600년 동안 덮고 있는, 그 이유는 렉시오 디비나 성경을 이렇게 읽으라고 하는 표본을 우리에게 비워준 것 이거거든요. 성경은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읽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많이 읽는 거 좋아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잘 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메시지는 제가 이제 앞으로 이 교회에서 설교 10월까지만 주일날 낮에 한 번만 할 건데요. 지금 지난 주간에 저는 30년 부흥회한 교회 2군데 가서 설교했거든요. 이번에 이렇게 더워도요. 저는 이제 10월 말에 여기 마치고 11월 첫 주에 들어갑니다. 그게 다 한국에 알려졌거든요. 그랬더니 다시는 우리에게 설교 못하지요. 그리고 송별 예배 드리고 2번을 송별 예배 드렸어요, 이번에. 2교회에서 30년 집회한 교회에서. 강문호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30년 부흥했는데 마지막이군요. 다 눈물로 그렇게 2번을 송별하면서. 그래서 앞으로 남은 거는 여러분에게 귀중한 진리만 여러분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오늘 렉시오 TV나 성경을 이렇게 읽으세요. 많이 읽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아주 잘 읽으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거기서 한 구절을 찍으세요. 씹으세요. 완전히 익히세요. 내 걸로 넣으세요. 그리고는 단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꾸 하나님께 낮추세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다 내 걸로 받아들이세요.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게 하세요. 이렇게 해서 나온 책의 샘플 하나를 여러분에게 비워드리는 게, 70년 동안을 그렇게 렉시오 디비나로 성경 읽어갖고 책을 쓰니까 이 책이 온 세계를 600년 동안 넘는
토마스 아켐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Imitation of Jesus Christ in Monastery. 그래서 우리들은 신앙생활이란 구경하는 게 아니고 생활이거든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생활 속에 들어와서 그대로 이것이 이어지느냐. 한번 여러분과 더불어 실습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실습할 만한 시간이 주어져 있지 않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마는 우리 성도님들, 다른 책과 달리 성경은 거룩하게 읽어야 됩니다. 보세요. 찍으세요. 씹으세요. 넘기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세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아브라함이, 이사야가, 야곱이 다 성경에 있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 앞에 잘난 척하지 않았어요. 다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기도 들어주세요. 나 이 말씀대로 살겠어요. 이러면서 성경을 살로 가게 만들었던 분들이거든요. 어려운 말로 렉시오 디비나, 쉬운 말로 성독, 거룩하게 읽어라. 영어로 홀리 리딩, 거룩한 독서를 해라. 그래서 성경을 내 거로 만들어라. 이것이 성경 읽는 방법이에요. 앞으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육비 아로사겨서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